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정말로 믿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어떤 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사이트에 목사로서 이렇게 새로운 글을 계속해서 올리라는데 글 쓰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어서 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글의 제목이 생각이 나서 글을 쓰고 밤새 머리로서는 부지런히 글을 정리를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이렇게 컴퓨터로 말하면 스탑이 되듯이 딱 스탑이 돼가지고 굴러가질 않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놓고 한번 생각을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 물론 성경 전체가 가만히 생각하니 다 일맥상통한다 그럽니까? 하나의 맥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구분해서 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 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먼저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봤습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고 붙여보다가 종된 자의 교만한 극치는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겸손한 자의 삶을 사는지 교만한 자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하고 돌이켜 보아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똑똑한 사람, 그 사람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똑똑하다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똑똑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칭찬을 한다 합시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이야기한다 합시다. 무엇을 놓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까? 행동을 보고 이렇게 지식. 그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게 뭐 드러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 IQ 테스트 했더니 IQ가 200이라 하더라. 그 사람 똑똑하구나. 이야 그 사람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맞습니까? 아니면은 삶 속에서 이렇게 재치 있고 처세술을 잘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정말로 지혜롭게 산다. 처세술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유머가 좋아가지고 사람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너무 원만해가지고 한 번만 그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이런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는 어떤 기준은 없지만은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포괄적인 것을 놓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는 어떤 모습을 말은 할 수 없는데 그 사람 지혜롭다 똑똑하다는 말은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 사람 바보 같다 어리석다 멍청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막 스스럼없이 껄껄껄 웃고 이야기 다 하고 돌아서서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준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환경에 따라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인지, 정말 어떤 기계나 어떤 테스트 같은 걸로 기계를 놓고 테스트했더니 IQ가 높아서 어떤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한다든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판단하고 있는 내 나름대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일 교만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했더니 저 사람은 교만해서 틀렸어.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너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면서 남이 나를 향하여 조언해 주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 제일 어리석고 명탕하고 그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교만하다고 딱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남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잘 들어주면은 그럼 그 사람 지혜롭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에 대한 어떤 적응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해가 IQ가 똑같이 좀 높게 잡아 150, 200인 사람을 두 사람을 딱 놓고 전혀 다른 환경에 딱 놓고 환경을 가지고 테스트한다면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말한 최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데 놓고 한 사람은 정말로 오지에 갖다 놓고 생활을 시키면 두 사람이 적응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가 적응해서 살아야 되니까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얼마간 다 적응을 잘한 후에 다시 불러놓고 테스트한다면 그 테스트 기준에 따라서 한 사람은 멍청해질 수 있고 한 사람은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어떤 문명의 이기가 없는 것을 놓고 테스트하면 문명의 이기만 사용하는 사람은 멍청해질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최신 문명의 이기를 갖다 놓고 전자기기를 갖다 놓고 비교하면은 이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또 바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고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 모든 지식과 경험과 다 기구를 갖췄든지 무엇을 했든지 다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yes, we can 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 이외에 다른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뭐랄까 이방인이라 그럽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는 자기들이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힘을 주는 다른 신의 힘을 빌리는 힘을 믿는 신을 믿는 어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발휘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는 그 엑스트라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그 믿는 그 믿음이 내 자신이 포기되어지고 믿어야 됩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모든 툴을 다 가져놓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믿으면은 나를 포기하고 믿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교만의 힘을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렇지 아니하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밖의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의 사람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넓어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한문으로 좀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지전능하다 그럽니다. 무소부재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다 할 수 있다. 전지 다 알고 있고 전능 힘이 온전한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란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이 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데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속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속이냐는 것입니다. 요거는 모르겠지. 이거는 안 보시겠지. 그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처소에만 계시고 저 변속간에 가면 안 계시겠지. 문 밖에만 나가면 안 계시겠지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인간이 가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받겠다.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다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나 저기 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옆에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면 잊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져야 될 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을 하니까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줍니다. 요새 젊은 부부들 보면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막 갖다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말하면은 다른 데 쉽게 말해서 바다에 가고 싶은데 부모가 지금 보니까는 산에 가는 프로그램이 좋으니까는 야 산에 가라. 그리고 산에 가는 데는 막 내가 서포트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해주는 줄 알고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지금 막 좋게 말하면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가 놀러 가고 싶으니까 놀러 가자 하고 지금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쇼핑 가면 더 좋은 줄 알고 피곤해서 안 가는데도 끌고 갈 수도 있고 옷을 입는데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입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다 입히고 머리 스타일이고 뭐 다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우리는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준다고 그 아이가 잘 자라주느냐?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지금 자녀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최대의 관심사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면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고 지적으로 풍성하기를 바란다면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 도덕적 인격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은
외부적으로 보고 배우는 것들로 이 감지되면서 이렇게 뭐랄까 습득이 되시는지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누구를 보고 행동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만은 이거 하니까 나쁜데 너는 하지 마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우리가 세상 말하면 시장바닥 일 막 저질의 말을 막 다 뱉고는 애들 보고 야 너희들은 좀 고급스러운 말을 하라. 들은 게 있어야 고급스러운 말을 하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그 말을 내가 배워서 습득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습관적으로 배워서 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모가 된 자가 본을 보이기가 힘이 드니 나는 가르치지 못하지만 너 잘해라고 핑계를 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힘써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따라오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라 했습니다. 피 흘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을 가야 승리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는 피땀 흘리는 것이 있어야 나중에 잘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 올리고 좋은 성적 우리가 말하면 인간적인 면으로 좋은 잡을 잡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보다도 힘든 고난의 이 영속이 있어야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인간 삶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영생의 길 우리가 뭐 이런 좋은 말을 붙이는데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런다.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그러면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잠을 덜 자야 되고 보기 싫은 책도 우리가 텔레비 보는 게 쉽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되지만은 그거 절제하고 같이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해주고 내 자신을 낮추고 그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대화를 해주면서 풀어주 나가는 이런 것들이 나이 든 자로서는 사실 이 고난의 길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해보세요. 정말로 내 자존심 안 걷고 자녀들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자녀들의 그 마음의 높이를 맞춰주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낮춘다는 그 자체가 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내 심령으로 봐서는 역겹고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자녀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삶을 내가 본을 보여야 대화가 되고 그래야 그 아버지가 좋지. 그렇잖아. 내가 앉아서 막 불평불만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아버지 그게 아니야 하고 막 이해하면은 들어주니까는 와 아버지가 최고네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된 자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 들어오고 대화되고 사랑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같이 삶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도 그냥 부모가 다 그렇게 해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과 같이
힘든 연속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공부를 하는데 국민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잠시 방영해 주는 걸 봤습니다. 선생님이 티칭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한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쓰는 언어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성경이라는 고대 히브리어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섞어서 나오는 말이 영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대어 히브리어 이디시라는 말이 세 가지 언어가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한 단어 문장을 나올 때 계속 그 방송이 뭐랄까 녹화하는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PD가 아니 선생님 어린 아이에게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히브리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근데 그러면 얼마나 어린애들이 헷갈리고 어렵습니까? 선생님의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머리를 더 많이 올렸어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할수록 바른 답을 옳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영어만 잘하면 된다고 뭐 영어만 잘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공부하고 머리 쓰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민학교 때부터 한 클래스에서 영어 클래스가 아니고 히브리 클래스가 아니고 그냥 클래스에서 단어 세 언어를 섞어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힘들게 가르치면 안 된다 하는데 그들은 더 어렵게 가르쳐요. 그럼 그 아이들이 뭡니까? 더 지혜로워진다. 이게 공부하는 자의 자세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나온 것은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의 내용이 선포하는 내용이 네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남에게 존경받고 싶냐? 네가 먼저 존경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 우리가 말하면 내가 집사님인데 갈비를 얻어먹고 싶다 이러면은 내가 먼저 갈비를 대접하라. 이게 내가 내 먹을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받는 것으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도움받는 것이 성경이 주는 진리고 인간이 우리에게 받는 것. 옛날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 그랬습니까? 오는 말이 곱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받는다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우리가 말하면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 합시다. 대통령 되기 위해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내가 삶을 살아야 돼. 공부도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할 것은 안 하고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 주께서 이루어주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해서 내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하면은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주님, 내가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 내가 주님을 소유한 주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한 영광, 기도를 하고 막 그랬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주님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 그 주님을 내가 모시기 위하여, 성령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내가 인도받는 삶을 내가 살아야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용만 하는 것이, 기도만 했으니까 이루어 줄겠다 하면은 오늘 제목을 붙이는 것 같이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는 대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막 화풀이 다 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면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런다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사랑을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도덕적인 면에서 남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도덕적인 면으로 내가 존경받는 삶을 내가 본을 보이면은 존경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면으로 내가 남에게 무시를 받는다고 막 이를 갈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인 말을 하면은 남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는 행할 것은 전년에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지 못할 것을 주님 앞에 신에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돌리고 나는 내 할 본분을 하지 않으면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다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내가 잘못을 했다 그랬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를 빌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그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화해하고, 우리가 부부간에 화해하고 외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간혹 가다가 이런 요사이 워낙 이렇게 음식에 알러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내 아내하고 지금 싸워서 지금 화해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싸운 안에 이제 밥 해달라니까 미안하니까 우리 외식하러 가져갑시다. 그러고 하면서 화해하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지금 내가 뭘 먹고 싶으냐,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으냐, 내 먹고 싶은 대로 식당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먹는데 그 자체가 아내는 평소에 싫어하는 데 가서 실컷 먹고는 화해 다 된 걸 같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화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가서 식당 갔다 오면 사실은 상대를 더 열불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화풀이로 지금 다 주님 앞에 그냥 토설했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또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용서해 준 것을 알고 나는 내 혼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상대가 지금 인간적인 면에도 화해가 되지 안 될지도 모르고 상대의 마음을 더 끌고 놓고는 내가 만족했다고 지금 화해된 걸 알고 생각하는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행동을 고치니 아니고 내 삶을 고치니 아니고 잘못된 건 알았기 기도했으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당연히 용서해 주는 줄 알고 내가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하면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대로 사는 삶이 바른 종의 모습인데, 어떤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소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예비해 놓는다면, 재림의 주님으로 지금 나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청지기직 종의 직분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삶을 살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인이 돌아올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주어진 맡겨진 다른 종들을 향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청지기직 종의 사명이 있다 합시다. 청지기는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면 종 중에서 좋게 말하면 우두머리가 같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신선한 사람을 주인이 인정해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지기 직분을 맡은 일이라면 집안에서 좀 이렇게 표현한다면, 다른 식구들은 종의 위치로 두고 아버지로서의 위치가 청지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청지기가 될 수 있고, 아들의 위치가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청지기가 되면은 아버지로서의 청지기직 사명, 어머니로서의 청지기직 사명, 아들로서의 청지기직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아내로서 청지기로서의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이 주어진 분량으로서의 그 양식을 나눠줄 것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주인이 올 때 잘했다 칭찬하는 그 사명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은 게으른 종이 되고 주인의 뜻을 알고 행치 않기 때문에 매맞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분명하고 확실한 의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내로서의 분명하고 확실한 의무,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그 포지션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책망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만 받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교만이다.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전체에서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어리석다기보다도 부자가 나와서 형을 향해 유산을 나누는 것을 물어봤고, 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랄까요? 바리새인이 외식을 주는 무엇을 친구를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몸을 죽이고 후에 능히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수군수군 우리끼리 둘이 앉아서 비밀로 이야기하자 하는 그 말도 마지막에는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참새 그런 뭐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많은 사람 앞에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받지 못. 사심을 받을 때면 성령을 거역하면은 모독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없다는데 우리 오늘날 성령 얼마나 많이 거역합니까? 성령 거역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성경을 믿는다면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되어 있지 않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자들 더러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하면서 주님 뭐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버는 월급에 내 신경이 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돈, 그 카운터에 내 삶이 다 포커스가 거기 가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의 삶으로 내가 사는데 내가 관리 잘하면 될 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면 교만의 극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럽니다. 보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산다는데 그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플랜,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물인 줄 알고 내가 그것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건 교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될 줄 알고 내가 하는 길에 누군가가 방해하면은 내가 화를 내면서 막 역정을 낸다면은 교만하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선한 청지기가 마땅히 행할 본분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오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간에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우리 중간에도 있고 다 이런 것처럼 그 우리가 말하면 우리 집에 장자로서의 직분이 있고 맞아 자기 있다면 그 룰과 그 하나에 대한 어떤 릴레이션 관계를 분명히 자기 위치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홀로 서기 위하여 방어를 치고 있으면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인간의 본질을 보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아시면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 왔을 때 알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요사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뉴스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회방은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회방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령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할 것이 없습니다. 삶의 자체가 그 삶이기 때문에 성령 회방이라는 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을 나타내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이고 어떤 회방입니까? 그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인데 오늘 우리는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때 노 하고 이강으로 존재하는 성령 회방을 할 때가 있고 내가 오늘까지
내가 깨달은, 내가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은 NO 하고 하나님을 제한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맞는 하나님입니까? 내 머리에 들어온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은 늘 교단이 자꾸 파벌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우리끼리 하는 대화 안에만 맞는 그 하나님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내가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제한. 내 머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잘 봤습니다. 2 플러스 2는 1, 4다. 이런 지식적인 것은 봤는데 삶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부모들이 가르쳐주면 받아주느냐는 것입니다.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이 결과를 놓고 선생이 2 플러스 2는 4라고 가르쳐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나쁘다고 가르쳐주는 것은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자녀들이 사실은 교만합니다. 내 머리에 지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말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쁜 것을 지금 본을 보여서 내 자녀가 앞으로 내 때에 되면은 나보다 더 나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겠냐 하고 내가 절제하면서 힘들면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과 같이 내가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은 절제하면서 본을 보이겠다는 이 길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 길 하기 싫기 때문에, 그 삶이 싫기 때문에 지금 내 하는 대로 본을 보인다는 것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만의 삶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무조건 내가 기준이 된 내 머리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내 삶에 내가 내 피부에 부딪히는 것만 인정하려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야 나보다 적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결코 중안에서 온전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텃밭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부터 다 텃밭을 일구어서 씨를 뿌려야 될 텃밭 아직도 한 해 여름이 다 가도 다 못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 한다면 마지막 뒤집어서 가을 채소는 심어야지 했는데 7월달에도 못 뒤집고 8월달에 지금도 못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왜 못 뒤집었을까요? 왜 밭을 못 일구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햇볕이 나든 몸이 불편하든 힘이 들든 아프든 오래됐든지 저 텃밭은 누가 가꿔야 되나? 내가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 누가 가꿨습니까? 내 아내가 나를 가꿔줍니까? 내 아내는 내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말만 자꾸 던지지 나를 가꿔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 아내가 와서 여보 당신 속에 이거 뽑아야 되고 뽑아줍니까? 그 뽑으려면 내가 더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서 뽑으려고 손을 그러면 내가 뽑히면서 내가 해주면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떼약볕이 나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더라도
내가 나가서 저 밭을 일구지 않으면 아무도 가르치지 못하고 채소를 심지 못하니까 먹을 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신명받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힘써야 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40일 기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40일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40 금식을 하고 돌아서니까 뭡니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지. 예수님이 주셨다면 40일 금식 기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처럼 하고 내려오는데 내 눈앞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나타나가지고 신경을 건드리는 일을 하면 내가 넘어지면 40일 금식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안 해도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내하는 삶을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생각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삶으로 나타내야 승리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그건 내 지식 밖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두드릴 때 내 자신의 벽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의 지식, 지혜, 능력, 그 권능,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마음이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내가 겸손한 자의 삶을 사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아를 가지고 방어를 걸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이게 최고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만약 오늘까지 여러분이 사셨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한계의 벽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이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지혜자가 되고 그래야 선한 청지기로서의 맡은 바 그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식으로서의 형제로서의 위치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 감당하셔야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니 마지막 날에 잘못해서 맡은 모든 직분에 대한 체벌을 받는 자가 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사시겠다는 그래서 어리석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신다면 교만의 극치 내 자아를 깨뜨리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